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간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코로나가 세우는 교회. 우리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7월 말이 다 돼가죠. 벌써 5개월 동안 이미 우리는 현장 예배와 우리 또 영상 예배를 겸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뜻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책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 로봇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가 코로나적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됨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설교가 제가 원고가 보통 7, 8장 되는데 이거 타이프로 치면 제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날은 그게 한 2시간 만에 그게 다 쳐질 때가 있어요. 보고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성경책 외에는 별로 보고하는 거 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계속 치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지, 어쩌면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어쩌면은 이 설교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이 코로나를 이기게 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 다음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더 없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윤식 박사는 제2차 코로나 유행기가 9월부터 늦어도 11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만일 그때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내년 4월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비대면의 삶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대면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의 고통도 클 것입니다. 점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 자체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회복하기에, 이기기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1년 이상 지속 시에는 반드시 얻는 것도 회복될 것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써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애라고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은 반드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어느 교회가 이 음성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한 주일에 거의 4, 5일은 그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거의 4, 5일은 그쪽 연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안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이 살아나야 하며,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하며, 가족 안에서 개인 묵상과 삶과 또 가족 서로 간의 복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현장 예배의 위기지만 가정에서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신약이라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이 공감복음서도 잘 읽어보시고 또 서신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신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교회 예배서보다도 가정 예배가 더 소중해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 가정, 교회였습니다. 신앙은 그동안 교회가 감당했는데 사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으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가면은 그 안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안심하시죠? 또 유치일학교 여놓으면 안심하시죠?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의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다 나가면은 여러분 안심하시죠.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엉망입니다. 집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우리 집에서 가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오늘 지금 현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은 많은 전문가들의 제가 의견을 이번에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다음 세대의 가장 완벽한 준비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가정에서 모범이 안 되면은 자녀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요. 다음 세대의 부흥의 확실한 비결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교회에다 맡겼다면 이제는 뭐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부부가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중에 오늘 한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는 교회와 학교에서 이제는 가정으로 교육의 장소가 옮겨지고 가정에서의 큐티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새로운 신앙 교육과 예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컨텐츠가 제공되어야 되고 가족 간의 믿음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역사를 써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못 들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생기고 300년 동안 그들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면 로마 교회가 헌금을 보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마게도냐와 유럽 전체는 하나의 교회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면서 안주하고 지키는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거대한 성을 만들고 불신자들에게 보였던 그동안의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 대신에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결국은 사회에 불신을 가져오고 교회는 타락하고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철저히 선교하는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힘있게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이 교회였으며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드리는 그 예배는 감격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살아왔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직분을 중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의 직분을 중요시하고 교단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며 교회 사이즈로 모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교제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다른 나라 빼고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이 기독교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라면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교회를 세웠다라면은,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래 세운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부터 세워나가면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거대한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넘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운 그 교회 안에서 삶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지금 코로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5개월 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두 분의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한 번은 10년이고 한 번은 12년 갔어요.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무슨 병이 약이 있었습니까? 그냥 모이면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온갖 다 대처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두 번 그게 나와요. 죄송하지만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강제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라고 지금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분이 안 됐잖아요. 표가 안 났잖아요. 크게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면 그냥 그런가 저런가 했는데, 이제는 표가 날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진 교회를 새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로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교회가 되어야 되며 복음 선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건물만 크게 키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나누고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부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 없이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안 돼요, 여러분요. 철저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삶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아침에 오늘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 아침에 출발해서 오는데 누군가가 어디 가세요 집사님?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교회 가요 그러잖아요.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갔다 와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즉 건물을 교회로 하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오순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사람들 바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죽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즉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면, 새 언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옛 언약 그래도 옛 언약도 걸어가면서 새 언약으로 향해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로만 보는 것이에요. 교회 하면 건물이에요. 옛 언약하에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만 갑니다. 그러나 새 언약하에서는 우리들은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이것은 단지 이론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이해가 바로 안 되면은, 옛 언약하에서는 예배 장소를 중심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들은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행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제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즉 교회 건물을 중심에 두는 우리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도들은 종교 제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에만 교회 가고 일주일에 나머지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옛 언약 안에 있는지 새 언약 안에 있는지 지금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때로는 2번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한 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내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죠? 새 언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하에 그대로 있습니까? 왜 교회만 건물 있는 이 교회만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 왜 우리는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교회만 나가면은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시간이 가장 경건한 것처럼, 가장 깨끗한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분이 남에게 양보하고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삶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만큼 실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한 주일 내내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일주일에 나머지는 다 내 것으로 만드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일 내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종교를 원하고 있지 새 언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원하세요? 아니면 새 언약하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뭘 원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혹시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다 겸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를 삼고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사실 엉망이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엉망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코로나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러 가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된다고.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웅장한 찬양을 하는가. 아마도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사이즈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어떤 말을 하는지 뭐 말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목사는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키도 여러분이 원하는 180cm 목사님이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동건이가 지금 설교를 해요. 어쩌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멋있는 목소리의 성우의 목소리를 여러분 똑같이 주입해서 그 3D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교회가 되지 않고 새 언약 하나에 있지 않으면은 그 목사한테 다 넘어가요, 여러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여러분 고민들을 다 정확하게 해결해줘요. 왜? 워낙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왜 예배가 되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은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시대에 누가 대단한 것이 나타나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력한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교회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단체와 멋있고 웅장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교회들을 크게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씁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보이는 건물을 주님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뭐죠? 주님 자신이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나 시멘트로 지은 그 교회 대신에 살아있는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책이 나오면 여러분 책 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앞부분부터 어려운 단어밖에 안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조금 아는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재미없는 책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지금 종합해서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이번 주 설교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어제 아래 제가 그 설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설교를 제가 통째로 다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급성장하고 권능과 은사와 계시가 더욱 충만해지고 숫자적으로 평창했던 시기는 그들에게 교회 건물이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유럽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유럽 가보면은 큰 성당들이 대단한 성당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거기 뭐 무슨 성당 뭐 베드로 성당 무슨 성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그 뒤에 중세 시대에 지은 것들이잖아요. 다 요 근래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은 터만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최초의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이에요. 거기 뭐 건물을 지어놓고 없어요. 그냥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좌우지간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냥 예배소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소에서 어느 지역에 누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교회는 어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고 교회 건물이 없다고 안 온대요. 진짜 교회는 누군데? 난데. 여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뭘 교회를 또 누굴 건물을 찾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뭐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 대신에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주석들과 주일학교 교재와 아름다운 건물들과 피아노와 신디들과 뭐 각종 화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성령이 빠져나가도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설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은 그거 쳐다보고 구경하는데 그냥 1시간 다 가버려요. 어떤 교회는 가면 막 1층부터 지하부터 해갖고 우리 가면은 막 소개를 다 해줘요. 여기는 어디고. 그거 다 구경하다 보면 1시간 가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들은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삶이 바로 뭐죠? 둘로 삶이 나타나는데 바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 해도 사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날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이를 마치고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아픈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삶. 여기는 여러분이 여긴 교회 건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왜 건물에 오면은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 자신이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교회로서 삶을 살 때는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물어보죠. 가정과 또는 직장과 시간에 대해 문제를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사생활입니다. 그러니 손을 떼십시오. 저는 예배 참석도 잘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있습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저는 교회 신실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생활이 없어요. 우리의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고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인데 하나인데 우리의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것이 돼야 되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셔야죠. 저는 윤 장로님하고 대화를 가끔 나눌 때 정말 제가 신기한 걸 한 번씩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윤 장로님이 얼마 전에 회사 결정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때로는 당황할 정도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윤 장로님이 저보다 자기 전공에 대해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옛날에 사업을 해도 저보다는 윤 장로님이 자기 직책에 대해서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하나하나 전화 와서 물어요. 그 처음에는 장로님이 저한테 몰라서 묻나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에요. 저한테 전화한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장로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떨 때는 때로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진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적 생활, 즉 신앙생활이 교회의 예배나 모임 속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서 한 행동은 무엇이든지 기독교적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할렐루야 시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뭐합니까? 우리는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어느 팀이 이기는지, 어떤 분들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참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주중에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분은 술도 담배도 안 하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는데 감사가 넘치고 봉사하고 말씀도 보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 혼자만의 힘든 삶을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겠죠?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즐겁고 감사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 삶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주님은 한 분이고 똑같은 분인데 왜 그분은 교회만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주일날 한 번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한 주일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고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강림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아요. 뭔 고난이 유익입니까? 목사님 경험 안 해보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삶을 살아보세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건물이 있는 우리 교회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모임이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번 정부의 소모임이나 구역예배 또 찬양 금지 같은 것은 분명 잘못된 지시이고 악한 것들이며 한국 교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반대와 신앙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고 모임에 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그건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 청와대 들어가서 보니까 요번에 그 모임에 반대 청원한 사람이 42만 명이 좀 넘었더라고 보니까. 저는 바랐기는 이 42만 명의 성도들이라도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모임을 갖기 원하는데 그 모임을 갖지 못한다든지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를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단지 모임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한 주일 7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한 주일에 1시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은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의 통일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 건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쪽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세상적인 삶, 즉 가정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교회의 삶을 살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반쪽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자고 지금 같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두신 이유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감정의 자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자극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극장에 가든지 DVD 방에 가서 슬픈 영화를 보세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실제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웃들 속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 속에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직장에서 우리는 성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터에서 성직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별명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별명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별명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도 성도라도 여러분의 별명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로 불러야 됩니까? 목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의 성직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가 던지는 것은 이제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학교도 거의 막혀 있고 교회도 막혀 있어요. 다 어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성직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천년왕국이나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믿는 것이 감독의 조건의 필수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무한 친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직자의 가정의 성직자의 모습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 그 빛이 나타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그 가정에 그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빛을 발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빛이 되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준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가 되는 것이요,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사는 자만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